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전라도 영광에 저 벽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너무 목회가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지쳐서 그가 영광 읍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왔답니다. 휴가 중에. 휴가를 얻어서 나왔다가 그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그 새벽 예배 설교는 은혜가 별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 지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 어느 할머니, 아주 꼬부랑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 강대상 앞에 가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그런 할머니였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예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저 예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저 예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정식으로 목회했나? 나는 정식으로 설교했나? 나는 정식으로 교인들을 신방하고 나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나?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난 이제부터 모든 걸 정식으로 하리라. 대충은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정식으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건 간증입니다. 잘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본만 잘해도 모든 것은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제대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정식으로 한번 잘해보자고요. 하는 동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도요. 절대로 이론 가지고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그 자전거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처음에는 넘어지는데 신기하게 하다 보면 자전거가 굴러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평생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물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수영 못 배웁니다. 물을 먹더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평생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배워놓은 것이, 한 번 몸에 익은 것이, 그것이 평생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해야 될 게 뭘까요? 시작을 해야 되고, 시작해 놓으면 평생 가야 되는, 나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발에 맞는 신을 신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세 끼 밥 먹는 거 불편하지 않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죠. 초상집 가서도 밥을 먹어야 돼요. 상주도 밥을 먹어요. 왜? 그건 습관이에요. 운전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운전을 즐겨요. 그래서 음식이 참 맛있다. 또 옆에 있는 풍경도 들어오고,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은 좋은 습관을 처음에 들여가지고 그게 일생토록 지속하면서 그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습관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3주는 해야 된답니다. 3주를 하루도 안 빨아들이고 하게 되면 그게 몸에 좀 익는데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한 30분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한다.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다. 뭐 야외에서 못하면 나는 집안에서도 하겠다. 하루도 안 빠뜨리겠다. 그리고 아주 정규적으로요, 21일 동안만 실천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처음에는 막 귀찮은데요, 이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면 비정상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는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마다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겠다. 아니, 나는 권사니까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된다. 그런 걸 정해놓고요, 시작을 하면요, 하루도 안 빠뜨리고 21일 한 달만 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됩니다.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요. 3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루도 안 빠뜨리고 성경 하루에 석 장 읽겠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그게 50일, 60일, 1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게 시작도 안 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아니 시작을 했는데 말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월달은 달 이름 자체가 마치예요. 시작하는 달입니다. 팡파레를 울리고 뭔가 이제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달이 3월달이에요. 3월달 그냥저냥 지나가면요, 이제 여름 와요.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큰 맘 먹고 감람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엔 마운주라고 하는 분은,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그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참 이상하다.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듭니까? 육체 노동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면서 그걸 다 뿌리치고 기도의 길로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붙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떠오릅니다. 환경의 방해, 내 생각의 방해, 내 육신적인 피곤함, 모든 것들이 다 방해가 됩니다. 그걸 이겨야 돼야 그게 바로 기도가 정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엠바운드는 바로 노동이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호흡을 멈추면요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힘들어도 호흡을 하셔야 돼요. 또 호흡이 멈춘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막 도와줍니다. 응급조치를 하는 거예요. 왜? 숨이 돌아오도록. 곧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일단 호흡만 되면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내 영적인 호흡이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이걸 놓지를 않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여러분 그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삿발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덩치 큰 선수들이 삿발 잡고 가만히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만한 배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게 삿발 잡고 있는 게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있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말없이 엎드려 있어도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봤습니다마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7절에 내 몸이 힘이 없어졌으므로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힘이 점점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호흡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숨이 안 돌아와요. 아마 누가 옆에 있었다면 저 사람 죽었는가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자기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자와 같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덧입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아마 1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일생토록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에 죽었느냐 학자들은요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 적어도 70에서 한 90 정도까지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60년, 70년 그 긴 기간 동안 이 다니엘은 그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때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요만한 영재 교육을 받을 때부터 시험을 받았는데도 그걸 이겼어요.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돼서 그 정치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정치적인 복잡한 그런 다툼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했던 것도 다니엘이 그 하얀 백발을 휘날리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그 아름다운 그 습관을 그가 가지지 않았다면 그의 청년도, 그의 장년도, 그의 노년도 그가 총리 대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 어린 다니엘이 어렸을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다니엘이, 여러분 요즘에 뭐 선거철이 됐는데 참 뭐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쓰레기라고. 둘 다 쓰레기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뿐이겠습니까?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의 총리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의 흠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다니엘은 모든 것에 흠잡힐 게 없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종교적인 문제. 그것도 내놓고 하는 종교 행위. 그게 뭐냐?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 될 터인데, 그때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정치적인 반대파들이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이나 아니면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때 왕이 그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신하들에게 쏘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고소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라서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어제는 하다가 오늘은 불리하니까 안 했을까요? 어제는 하다가 오늘은 좀 문 닫고 하자. 문 닫고 할 수 있죠. 속으로 해도 되고. 안 보이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문 열어놓고 합니까? 그런데 어제는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불리하니까 문 닫고 기도합니까? 양심상.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양심에 있어서 문 닫는 것조차도 다니엘은 그 마음에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보 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때 그게 걸려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처럼 그래도 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죽어갈 때도, 내가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하는 일에 대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앞으로 누구든지 시비를 걸면 다니엘이 당한 일을 너희가 당할 거다. 왕이 다니엘의 진심을 알고요, 사자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왕이 체험하고 그런 전화의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시켜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렸다면 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하던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저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병자를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도 기도하셨고 5천 명을 먹일 때도 기도하셨고 죽인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핏방울이 되기까지, 땀의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그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잠드는 지침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분이십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새벽 미명에 아침마다 깨어 기도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힘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시험 당하는 분도 아닌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이게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냐?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알면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를 이깁니다. 그래야 시험이 올 때 이깁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마지막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나라가 망한 지가 60년이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라진 성전을 향하여.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믿고 그는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에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포로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한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메대적 수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때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그 성경 가운데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포로가 생활이 끝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그냥 허공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책에 기록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70년 지나면 고국에 돌아갈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해주세요, 내일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채권자, 무슨 수첩에 있는 거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약속된 것,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인 조지 밀러, 그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게 내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어릴 때 몇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어디는 어디 갔다 올 때, 아빠 어디 갔다 올 때 뭐 하나 사다 주세요. 깜빡 잃어버려 안 사왔어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다음에 갈 때는 꼭 사오세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2번째 갈 때는 그거 사왔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셔야죠. 꼼짝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톤을 높이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만 있으면 저절로 되겠구나. 그가 성급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때 그는 예루살렘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주님을 못 볼지라도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은 복입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성전에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날 걸 기도했던 2 사람이 있어요. 샤가랴와 안나.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나올 때 그걸 본 거예요. 샤가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샤가랴가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가장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붙들려 왔습니다. 10대 초에. 그 아이가 그때 무슨 죄를 졌으면 또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기도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로 앞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지적합니다. 너 왜 잘못했니? 너 그러면 안 되지. 또 기도한답시고서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심판자의 기도, 재판장의 기도를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한번 쳐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하여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이 민족이 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나눠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잘못됐어요.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 쳐주세요. 그건 미친 부모죠.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머니 된 내가 잘못한 거고 아버지 된 내가 잘못한 거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기도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못 가르친 거, 내가 믿음의 본을 못 보여준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역장을 맡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반사일을 맡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분을 정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본을 못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지 못해서 저들이 나를 따라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에 나도 바로 서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1절에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23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21절 그 앞에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내게 이르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언제부터 임했어요? 기도가 끝날 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끝나면 기도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그래서 반인 거예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인 아도람 저스튼 선교사,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기도만은 유지해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의 기도를 유지하도록 해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위험하고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뭐 감염됐다. 이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아예 한 가족이, 한 가문이 다 걸려버려요. 모였다면 걸리니까. 저도 이번 주 여기저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마스크 2개씩 쓰고 다녔어요.
밥도 같이 먹는 걸 하지를 못했어요. 왜? 여기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지금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어디든지 다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쓰레기 천지인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깨끗한 집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어떤 집은 쓰레기를 잘 치워요. 어떤 집은 쌓여 있는데도 안 치우고 거의 도로놓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깔고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쌓였던 것을 치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합심마에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정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겠다. 1시간 기도하겠다. 10분 기도하겠다.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슨 이성적인 말에 맞는 말? 무슨 뭐 정치 평론? 그런 게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떠들어도 말짱 헛거예요. 방법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국민, 기도하는 교회가 일어날 때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길바닥에 가서 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셔야죠. 다니엘이 바알과 싸울 때도 그 영적인 용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 그 구름을 보고도 소나기를 내리는 구름을 꿈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그만 불씨 하나도요,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조그만한 희망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살리는, 새롭게 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살리라.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 맞아 떨어지는 말도 예리한 정치 평론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눈물로 엎드려 이제 정상으로, 이제 바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여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낼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그리고 어림을 당하는 수많은 열방과 나라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